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정말 좋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2배 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를 빕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복을 받아요. 겨울이 되면서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또 삶은 더 차가워지면 마음에 더 외로움과 고독이 심해지죠.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누가 있나요? 예? 그렇죠. 마릴린 먼로. 제가 그 환풍구에서 바람 나올 때 치마를 내리는 걸 하려다가 너무 또 주일 아침에 선정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 여배우였죠. 그리고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뭐 지금도 아주 매력적이게 보이죠. 그리고 또 방한을 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수많은 연문서를 뿌리고 36세에 이른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전 MLB 야구 스타였어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마릴린 먼로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뭐 결혼식 생활은 짧았지만 헤어진 후에도 늘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만나고 결국 재결합을 하기로 한 3일 전날 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했던 그 누구보다 슬픔을 머금고 디마지오는 마릴린 먼로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디마지오와 마릴린 먼로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왔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좀 해달라, 미군 부대를 좀 찾아와서 또 한국 사람들을 만나달라. 아니 신혼여행인데 어떻게 위문 공연을 갑니까? 그 디마지오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디마지오는 혼자 호텔방에서 신혼여행을 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어요. 자신을 반겨주고 불러주는 데는 아무데나 다 다녔고요. 또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 아무나 또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또 물살이 흐르는 대로 세파에 이리저리 마치 표류하듯이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일정한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정의, 바르고 옳은 것. 그런데 이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적절하게 음악에 딱 흘러나옵니다, 지금. 이제 끊어도 됩니다. 음악. 네. 아주 좋습니다. 음악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정의. 사람마다 바르고 옳음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오늘은 요셉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 왜 그를 의롭다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의 삶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들려주시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 뭔지, 그 길은 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18절에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예. 유대의 결혼 문화를 좀 살펴보면 이 상황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유대는 결혼을 두 번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혼식과 같은 정혼식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승낙을 받아요. 그리고 신부에게 승낙을 받아요. 그때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소개한 바와 같이 포도즙을 신부에게 내밀면서 나와 생을 함께 하겠냐라고 물으면 신부는 그것을 받아서 마시면서 승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혼식이에요. 그리고 정혼식이 끝나면 이제 신랑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들어요. 마련하죠.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것을 정혼으로부터 결혼식 전까지 정혼 기간이라고 해요. 이때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약속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인데요. 그렇게 한 1년쯤 돼서 살 집이 마련되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쯤 하면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에 와서 이제 결혼식 잔치를 벌여요. 가나의 혼인 잔치와 같은 7일 동안 엽니다. 그 7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합방을 하고 또 신혼 단 꿈을 꾸고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에 하객들에게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의 결혼 문화예요. 정혼과 결혼, 이 사이를 정혼 기간이죠. 그러면 오늘 18절에 마리아가 언제 잉태한 거겠어요? 정혼 기간에. 유대의 율법에도 이 정혼 기간에 임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치욕으로 여기고요, 수치로 여기고 큰 죄라고 여겨요. 특히나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제가 그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아주 엄격하게 정혼 기간에 이 불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태형으로 사형을 시키는 거죠. 이 정도로 엄격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정혼 기간에 자신이 아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요셉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의의 기준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의로운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았던 요셉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9절인데요.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요. 당시 유대의 통념에 비추어 보면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를 했으면 자기가 아니니까 반드시 그걸 고발하고 돌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배려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배려일까요? 완전한 배려예요? 완전한 배려였다면 그 아버지가 누구건 간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파혼하는 것도 자신에게는 수치스러운 거고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반쪽짜리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의로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는 최소한 첫 번째 이런 우리 상대방의 잘못을 짊어져 주는 거죠. 자기도 나누어지는 거죠. 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얻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반어법이죠. 또 인디언 속담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예. 맞는 얘기죠. 예. 진짜 좋은 친구는 나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주는 사람이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친구.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그 물질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친구. 야, 제가 오전에 교사 경건회 때 한번 나눠봤더니 가족 외에는 가족 울타리 밖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친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아, 없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슬픔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나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혹시 또 대답 안 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예.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예. 예.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는 슬픔을, 그 어려운 상황을 대신 짊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빨리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의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뭐 최소한 가족을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대신 짊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는 가능합니까? 제 아내도 웃더라고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의 첫 번째는 슬픔을,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정말로 정의가 뭐냐라고 따지고 부딪히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정의는 슬픔을, 어려움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는요,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완전한 의로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이 적어도 그걸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하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부터 먼저 2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불륜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야. 아마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던 사람이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마음도 좋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잉태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야. 요셉이 살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로마의 아주 강력한 무력이죠.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던 유대의 왕 헤롯은 친로마파로서 자격이 안 되는데 로마에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착취하는 사람. 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제사장직, 서기관직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돈 이상의 수입을 위해서 불법 상거래를 허용하고 정말 정의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욕망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살기 어려운 상황.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조직적인 구조 악을 마음에 품고 살았겠죠. 힘들게 살았겠죠. 그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너의 정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분이다.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슬픔을 짊어질 정도의 마음을 소유했던 이 요셉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 남신도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결혼을 약속한 그녀에게 잉태가 됐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불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강경인 장로님 받아들이실 거예요? 정경원 권사님이 만약에 결혼 안 했는데 잉태를 하셨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이제 세월 다 지났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젊은 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종민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백은정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고 갑자기 배가 불러오네? 이거는 남자의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쉽진 않죠. 맞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은 그런 것 같지만 반은 계속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러니 오늘 주의를 지키는 것도 정말 100% 기쁜 마음으로 옵니까? 조금 1초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하실 때. 그렇잖아요.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100% 즐겁게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이 나라가 어떻게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겠죠.
나태주 시인의 너를 아끼며 살아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 휼자가 뭐라는 거예요? 예, 마음 심자와 피할 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삶인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렇고 어찌 보면 요셉의 삶도 그랬어요. 아마도 요셉은 정혼기간에 잉태된 이 마리아와 그 아이를 품고 산다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은 결혼식 전에 임신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만 그렇게까지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보세요. 어떠세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결혼 전에 어떻게 저렇게 임신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 2000년 전, 더군다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끌어안았죠. 심정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걸 끌어안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름의 기준은 슬픔과 어려움을 짊어지는 거고, 또 진정한 의로움의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삶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24절 25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천사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요.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가 바쳐요.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는 바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데릭 케온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 CNN 올해의 영웅이라고 선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 투숙하게 됐는데 욕실에 들어갔더니 비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전날 쓰던 비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새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작은 비누를. 그래서 야, 이거 비용을 또 더 내야 되나 하고 들고 프런트로 가서 비용을 더 내야 되냐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프런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매일 새 것으로 바꿔드립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런데 케용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고향이었던 아프리카에서는 손을 제대로 못 씻어서 1년에 설사병, 이질, 전염병으로 200만 명씩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 미국의 호텔에서는 이 아프리카에서는 귀하디 귀한 이 비누가 매일 새 것으로 이렇게 바뀔까? 그리고 조금 썼다고 그게 버려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케용고가 미국의 호텔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한 번 쓴 비누를 자기에게 달라. 그리고는 투자를 받아서 겉을 긁어내고 녹여서 소독한 다음에 그 비누를 새롭게 재활용하는 시설을 만들고 이제 글로벌 숍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 위생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이 비누를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한 100톤 정도를 그렇게 공급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위생을 전염병을 예방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케온고처럼 작은 비누를 통해서
짊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의 이 위생 때문에 죽어가는 200만 명의 아이들 1년에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짊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2011년 CNN의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되었고, 그것이 더 소개가 되어서 그 일을 더 활발하게 더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 요셉과 같이 마음도 의롭고 또 삶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를 통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어려움을 짊어질 마음이 있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삶으로 조금씩 그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우리 대림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비춰낼 때 우리의 가족을 바꾸고 우리의 이웃을 바꾸고 그들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바꾸어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어려움을 짊어질 수 있는가?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성탄 박스가 쌓여져 있죠. 제가 세보니까 62박스가 나갔더라고요. 최소한 62가정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랜덤 박스죠. 저 상자가 전해질 때 스티커가 분명히 보이겠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작은 선물을 전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긍휼의 마음으로 또 함께 어려움을 짊어지는 마음으로 작게나마 동참을 한 거죠. 우리 진주제일교회가 진주에서 이렇게 함께 짊어지고 긍휼을 품고 그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대의 케온고와 같은, 요셉과 같은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슬픔을,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요셉처럼, 케온고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짊어질 때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떠한 목표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